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으로 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하늘까지 깨끗이 하였으니 인자의 임함으로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둘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가 만일 집주인이 그 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잃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두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어제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네요. 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난 주 월요일 날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1차 전지를 생산하는 한 공장, 아리셀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난 사건을 뉴스를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23명이나 사망을 한 사건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기록상으로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일어난 사건 중에서 최고 많은 사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희생자,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하는데 2층에서 발생을 했죠. 그 아레셀 공장 제3동의 2층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차 전지는 뭐고 2차 전지는 뭔가 찾아봤더니 1차 전지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건전지 있잖아요. 그 건전지 한번 쓰고 버리는 거, 그게 1차 전지라고 합니다. 한번 쓰고 충전이 안 되는 전지, 충전이 더 이상 안 되는 건전지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건전지, 그런 전지를 1차 전지라고 그러고, 또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하고 쓰고 또 충전을 계속 쓰잖아요. 충전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충전하고 방전 되면 또 충전하고 이렇게 계속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요즘에 전기자동차도 충전을 계속해서 쓰잖아요. 스마트폰도 여러분 핸드폰도 계속 충전을 하고 쓰듯이 충전이 가능한 전지는 2차 전지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 공장은 1차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고 리튬 전지, 리튬이라고 하는 리튬이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금속 중에서 가장 밀도가 낮고 가벼운 금속이래요. 금속 중에서 제일 가벼운 금속이 리튬이라고 하는 금속인데 색깔이 약간 은백색 색깔이 나고 이 산소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상온에서 약간 산화가 돼가지고 약간 회색 빛으로 약간 변하는 그런 금속인데요. 그런 금속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건전지를 만드는 건전지를 리튬 건전지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좀 건조한 상온에서는 안정적인데, 이것이 안정적인데, 충격을 가한다든지 세게 뭐 열을 가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물과 닿으면은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수소가 발생을 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폭발의 위험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좀 위험한 물질이래요. 여러분 그 영상을 CCTV 영상을 보셨잖아요.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일 지난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경에 그 공장 안에 직원들이 있었는데 2층에 이제 그 건전지를 만드는 그런 어떤 그 리튬 뭐 배터리 셀 같은 것들이 있었는가 본데 거기서 처음에는 한 개 쌓아놓은 그 여러 배터리 중에서 한 개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났어요. 불꽃이 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곳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빨리 이제 끄기 위해서 직원들이 소화기를 막 찾아가지고 막 소화기로 뿌리는 걸 그 영상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로 껐는데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리튬이라고 하는 이 리튬 건전지, 리튬 전지는 이것은 일반 소화기로는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특성상. 일반 소화기는 불이 안 꺼진대요. 그리고 이제 물을 보통 끄잖아요. 물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왔는데도 물을 뿌릴 수가 없었대요. 물을 못 뿌린대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물과 닿으면 수소가 발생을 해서 마치 수소폭탄처럼 더 크게 막 폭발하고 번지니까 물을 못 뿌려요. 물을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타깝게도 소방서에서도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도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뭐 35,000개의 뭐 배터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다 탈 때까지 다 폭발하고 탈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연기가 발생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하니까 빨리 왜 못 피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빨리 피했다고 하고 2층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 안에 있던 피하지 못한 23명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불을 끄려고 하다가 아마 막 급속 이렇게 빠르게 막 연쇄 폭발이 나고 연기가 막 유독가스가 막 금세 막 그 안에 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상 출구 같은 것들을 빨리 못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상 출입문이 2개인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피하지를 못하고 질식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거 영상을 제가 보면서도 야 40 몇 초 동안에 연기가 그 안에 가득 찼다고 하는데 그럼 그 안에 빨리 피했으면 됐잖아요. 우리가 뭐 거기서 몇 초나 걸리겠어요. 빨리 피하는 것이. 한 10초면은 뭐 100m 달리기도 아니고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빨리 출입문 찾아가지고 피하면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속으로는 왜 그 40 몇 초 동안에 못 피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는데 직원들이 나름대로 불을 끄려고 했는데 불을 끄려고 하다가 이제 못 나가고 계속 불을 끄려고 하다가 시기를 놓친 거죠. 금세 막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서 연기가 가득 차버리고 그리고 이제 출입문을 정확하게 못 찾은 것 같다. 전문가들이 추정을 해요. 출입문을 비상 탈출구 같은 그런 출입문들을 평소에 잘 알아가지고 빨리 그쪽으로 피했으면 좋았는데 출입구 쪽에 배터리가 쌓여 있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조사 중이에요. 경찰은 조사 중인데 최종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만 보고 추정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출입문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또 그랬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밝혀진 것을 보니까 이 3개월 전에 관할 소방서에서 여기 이제 점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3개월 전에 관할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화재에 위험하니까 대처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위험 요소들을 얘기했겠죠. 소방서 직원들이 얘기했겠죠. 위험하다. 화재에 취약하고 위험하니까 이 원래 이게 배터리 전지를 리튬 이런 것들을 별도의 보관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된대요, 원래는. 근데 아마 이게 이제 편리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많이 쌓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관할소방서에서 지적을 하고 이거 위험하니까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3개월 전에. 그리고 또 밝혀진 것을 보면 19일 전에, 화재가 일어나기 전 19일 전에도 그 안전 컨설팅인가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19일 전에 안전 컨설팅 그걸 받았대요 또.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했겠죠. 지적을 해주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화재가 발생하기 이틀 전에 아주 작은 또 화재가 있었대요. 그 공장에서 이틀 전에. 그러면은 대처를 충분히 이게 위험하다. 언제 또 이런 사고가 언제 또 화재가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틀 전에도 그런 조그마한 아주 작은 화재가 있었는데 이거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냥 빨리 꺼버리고 빨리 이제 쉬쉬한 거죠. 그거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작은 규모의 불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꺼버리고 쉬쉬하고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이나 그런 어떤 경고등이 켜졌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이건 인재나 다름없다. 왜 이것을 세 번이나 그런 경고등이 켜지고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세 번씩이나 이런 경고등을 무시하고 왜 회사 관계자들, 왜 사장이나 공장장이나 그 높은 양반들이 왜 그렇게 그 화재에 취약한 그런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면서 왜 그렇게 준비하다 갔나?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제가 그 뉴스를 찾아보고 리튬 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알아봤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리튬 전지라고 하는 리튬이라고 하는 이 금속을 다룰 때 이제 일반 소화기로는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용 소화기가 있대요. 리튬이라고 하는 이 금속을 금속을 이용해서 전지를 만들 때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전용 소화기로 끄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마른 모래 있죠. 마른 모래를 뿌려서 끌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른 모래, 흔한 모래, 그게 얼마나 비싸다고. 그 마른 모래주머니 공장 안에 배치하면 되잖아요. 그런 공장들은 스프링클러 이런 걸 설치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물로 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설치도 안 하고, 원래. 그러면 이제 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뭐, 전용 소화기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전용 소화기를 준비 못하면, 그 값싼 많은 모래주머니, 비치해놓고, 화재가 났을 때 그 모래를 뿌려가지고 끄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3번이나 경고음도 있었고, 그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너무나 안타까운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경고를 하는데도 무시를 할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자들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7초의 경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무서운 경고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엄청난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야, 이거 큰일 나. 아니,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에 독이 들어있나? 아무튼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다. 무서운 경고잖아요. 그럼 먹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아니 생명나무 열매도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왜? 그리고 그거 외에 얼마나 많은 과일나무가 많아요. 내 동산에. 그죠? 먹을 것들이 천지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고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한 것을 왜 따먹냐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서운 경고를 무시하고 따먹게 되므로 결국은 죽음이 온 거예요. 인간에게. 본래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므로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고 영원한 죽음,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거든요.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는지 아시겠죠? 나중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또 나눠지거든요. 북쪽, 남쪽 우리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눠져요,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방신 섬기지 말아라.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 망한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결국은 망했죠.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망했어요. 그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성경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만 이방신 섬기면 결국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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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망한다, 계속 망한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돌아오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아수르 대제국에 망합니다. 지금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세계사의 한때 가장 큰 대제국, 아수르 대제국이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이라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과거의 고대 바벨론 대제국, 바벨론 대제국에게 망합니다. 남왕 유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남왕유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고 회복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자들 선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어요.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 심판.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또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경고하는 말씀이 경고하는 말씀. 오늘 말씀 잘 아시죠?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의 때, 세상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세상의 종말을 보하는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제자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우리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징조들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선자를 출연해갖고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안에도 자칭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다, 재림한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40명이 됩니다. 40명. 대표적인 인물이
신천지의 이만희,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부인 장길자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안상홍, 이 사람이 고향이 장수라고 하는데 장수 사람인데 안상홍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인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죠.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다 주장한 사람이고, 통일교회 문선명도 자기가 제리만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이고, 옛날에 박태선 씨도 그랬고, 또 여기 영생 조희성 씨인가요? 영생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런 사람 다 죽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하고, 그런데 이제 교주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숙해요. 영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한번 미혹당하고 거기 속아 넘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그 이단들도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여러 동방동계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도 있고, 세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갖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징조죠.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잘 살면 살수록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죠. 잘 살면 잘 사는데도 여전히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처처의 지진,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더 큰 지진,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화산도 폭발하고 지진도 많아지고 있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징조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씀 그대로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랑의 헌금이라든지 이웃돕기 무슨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여러 기아대책이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NGO 단체들 여러 좋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단체의 직원들이 그것을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낸 그 성금을 가지고 어떤 그런 술을 먹거나 그런 어떤 룸살롱이라든지 이런 그런 곳에 가서 돈을 쓰고 자기 돈처럼 쓰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낸 돈을 갖다, 내가 그 좋은 일에 쓰라고 낸 성금을 갖다가 자기들 놀고 먹는데 쓰고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그런 불법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부정한 행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가 왜 저런 사람들 도와주냐? 내가 아까운 내 돈을, 내가 어렵게 번 돈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돈을 성금을 냈더니 저렇게 쓰고 있네?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지는 거죠. 불법이 성행하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정확하죠.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웃사람 돕기 이런 것들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많은 거짓 선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고, 이런 일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또 아주 큰 하늘의 우주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이 종이 여러분 달력 막 말린 거 있죠. 달력 막 마른 거. 그렇게 막 된다는 표현도 나오고,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막 큰 돌덩어리만큼 엄청난 우박 한 개가 막 30kg 이상 넘어가는 엄청 큰 돌덩어리만큼 그런 우박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운석이 있죠, 운석. 그런 운석들이 떨어질 것이다. 별처럼 태풍에 덜 익은 과일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징조들을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이런 징조를 얘기해 주셨어요? 깨어있으라는 거, 준비하라는 거. 이런 징조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알아라는 거죠. 알려주려고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 여러분, 물론, 뉴스에서 계속 기후재앙, 요즘에는 기후재앙이 계속 나옵니다. 기후재앙. 그래가지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계속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발이 낮은 나라들이 막 물에 잠기고 있고, 그래서 뉴스 들어보니까 어느 한 지역은 막 대이사를 하더라고요. 민족 대이동 하듯이 어느 한 도 전체가 막 이주를 해요. 바닷물이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도네시아 잘 아시죠? 인도네시아 수도를 지금 옮기죠. 수도를 옮겼나요? 완전히?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데, 왜냐면 수도가 전에 수도가 물에 막 잠기니까, 바닷물이 막 들어와 잠기니까 더 이상 수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수도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지금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옮겼나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유명하죠. 인도네시아 섬나라 아닙니까? 큰 섬. 네. 근데 그 인도네시아가 수도가 이제 물에 잠기니까 수도를 옮기고 있고, 이런 기후 재앙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운 나라에 눈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추운 나라에 막 폭염 40도가 막 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엄청난 기후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후 재앙이나 이런 변화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징조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왜 무화과 나무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나라에 무화과 나무가 많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많고 포도나무가 많고 감람나무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수종들이니까 쉽게 예화를 들기 위해서 그냥 쉬운, 우리나라로 치면 뽕나무 흔하잖아요. 너무 잘 자라고. 벚나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고 싹이 나고, 그죠? 잎이 피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때를 아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봄에 피는 꽃들 있잖아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봄이 가까이 왔구나. 봄이 됐구나. 산수유, 그죠? 이런 제일 먼저 피는 꽃들을 보면서 진달래도 피고 철쭉도 피고 벚꽃도 피고 봄이 왔구나 안다는 거, 사람들이. 자, 그에 대해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징조들을 보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면 알라는 얘기죠.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 친절하게도요,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얼마나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이런 걱정할 때 왜?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징조들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가까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죠? 가지가 연하여지면 너희들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 인자 예수님 말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내가 곧 가까이 문 앞에 너희들의 문 앞에 왔음을 알아라.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해요. 이보다 너무나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세히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물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일을 하느라고 취미생활하고 놀고 일하고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발생하기 전 이미 경고했거든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그러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마을 사람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려주신답니다. 그러면 이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빨리 방주 안에 들어오십시오. 얘기했겠죠. 왜냐면 물론 온 세상 심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미친놈이라고 해요. 미친놈이라고. 미쳤다고. 아니 지금 비가 한 번도 그때까지는 비가 안 왔다고 알려져 있죠. 이슬이 내리고 그렇게. 그럼 방주를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방주를 어디다 지어요? 배를 지었는데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다 배를 만들 것이지 높은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그러니까 다 미쳤다고 그러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배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이제 비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땅에 깊은 샘이 막 터지고 하늘에 막 그 물충이 있었는데 물충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모든 산이 다 물에 잠겼다고 그러죠. 모든 산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식구들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죠. 방주 안에 들어온 동물들하고. 자, 그 얘기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다 빼먹고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 팔려 있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경고를 벌였는데도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짐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매다가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도적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 4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아는 거 아닌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신약성경에 여기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계속 마지막 때의 징조를 계속 얘기하면서 깨어있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면 너희가 정신 차리고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라.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고, 철부지처럼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겨울인데 여름처럼 막 옷 벗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때를 분별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때를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때를 잘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바로 다음 장에는 그 준비하는 것이 나와요. 준비하는 것의 예화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신랑은 누구를 말해요?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불의 기름을 준비한 밤에 결혼식,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밤에 결혼식을 하고 최소 일주일 이상 결혼식을 하잖아요.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신부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왔습니다라고 할 때 신부가 빨리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지. 만약에 쿨쿨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신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신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5처녀들은 에이 뭐 신랑이 오면 그때 가서 뭐 기름 준비하지, 이렇게 나타나게 생각한 거예요. 게으르게. 근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은 1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신랑이 왔으면 다 이제 늦게 막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졸려하고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밖에서 신랑이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바로 등불에 기름이 있으니까 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죠. 근데 기름이 없는 그 5처녀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자기 신랑을 누군지를 몰라. 그러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냥 문 닫혀버렸어요. 결혼식 문 한번 닫히면 안 열어주거든요. 결혼식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결혼식장 문 닫혀버렸어요. 문 안 열어줍니다.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뭘 준비합니까?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대표적인 열매가 사랑의 열매죠. 이 사랑의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던진다 했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진다. 지옥불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나는 주여 한다고 다 천국하는 게 아니다.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믿는 대로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경고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데, 사람의 경고를 무시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이건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느냐, 영생과 영벌, 완전 이것은 어마어마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적당히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이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영적으로 어느 때인가를 때를 잘 분별하고, 예수님이 징조를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마지막 때 징조를.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이 세상 떠나라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어서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지혜로운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 때를 잘 분별하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인자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징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이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